세상에 있는 모든 책에 비해서 성경은 시간을 초월해서 항상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백부장의 하인이 질병에 걸려서 찾아왔는데 백부장이 제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래 가자라고 했지만 그 하인 백부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아멘.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게 말씀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 즉시로 나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빛이 있으라 하니까 그 말대로 됐잖아요. 말한 대로 창조가 말씀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행동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분명한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단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능력은 첫째로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말씀을 모르는 거죠. 인생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죄짐의 무거운 것을 아는 사람들은 죄사함이라는 게, 속죄라는 게 얼마나 큰 은혜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교화시킨다고 교도소에다 가둬 놓고 그 사람을 교화시킨다고 하지만 사실 교도소에 나오면 좀 달라지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그 사람이 달라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한 죄인을 정말 새 사람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복음이 능력이에요. 내가 말을 잘해서 전도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렇게 먹을 걸 주고 또 잘해줘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전하는 그냥 몸이 건조해도 단순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죄사함을 주셨다. 예수님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바로 너에게 새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이 선언이, 예수 믿으라는 그 선언이 바로 능력이 돼서, 하나님의 능력이 돼서 그 영혼을 깨워내고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만들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자기 자신이 순종하는 새 사람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저도 놀랍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놀라운 일이죠. 이거 뭐 그냥 오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오겠습니까? 돈을 줍니까? 뭘 줍니까? 그런데 이곳에 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오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끌려서 또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오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이야말로 능력이다. 그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이룰 수 없는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이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확신이 있어야 돼. 복음이 능력이다. 복음이 능력이다. 복음이 능력이다 라고 외치며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책이 기록된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은혜를 입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거죠. 예배하러 온 거고 하나님을 찾아온 거예요. 거기에 무슨 사사로운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다른 어떤 이유도 진정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 그거 우리가 하나님께 얻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줄로 믿습니다. 항상 본질을 하나님 말씀에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말씀이 구원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여러분에게 영생의 축복이 임하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이 항상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다. 마치 빛이 있으라 하셨던 주님의 외침이 그 말씀이 울려 퍼질 때 그 울려 퍼짐과 함께 빛이 탁 나타나는 것처럼 만물의 창조가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내게 외쳐졌을 때 내 죄짐이 떨어져 나간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더 이상 사망이 아니라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기쁨의 춤을 춘다고 했는데 춤을 안 추시더라. 너무 좋아서 아무튼 야야 외치는 거 좋았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이 기뻐 춤을 출 수 있다면 바로 이 구원의 기쁨, 감격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능력이고 말씀이 능력이 돼서 내 인생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항상 충만하고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의 능력은 뭐냐? 사람을 변화시켜서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켜서 온전케 합니다. 우리 딸이 좀 변화가 됐나 싶. 나는 변화가 됐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남편 좀 변화가 됐습니까? 여러분의 자식들 좀 말 좀 잘 들어요? 참 바꾸기 어렵죠. 나도 고집스럽고 나도 잘 안 되는데 나 말고 딴 사람을 바꾸려는 게 그게 오죽 힘든 일입니까? 소 한 마리를 끌고 가려고 해도 버팅기면 그 어려운 것처럼 소보다도 더 똑똑한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킨다라는 건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옛날 이솝 우화에서처럼 막 아무리 태풍을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겉옷이 벗겨지지 않아요. 더 움켜잡으니까. 햇빛을 쫙 비치니까 더우니까 스스로 벗어 제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능력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말씀이 사람을 바꿔내요. 옛날에 저도 대학 다닐 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교양 과목인데 왜 대학에서 교양을 가르치느냐? 그냥 전문 배울 것만 배우면 되지. 그런데 사람이 이상하게 교양을 배우면 사람이 달라진대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지식인의 어떤 수준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예술, 문화, 기타 등등의 그런 교양을 배우면 사람이
뭔가 기분이 좋아서일지, 마음이 푸근해져서 그럴지, 마음이 넓어져서 그런지 사람이 달라진대요. 그러니까 냉랭한 지식만 집어넣은 그런 지식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양을 갖춘 그런 하나의 인격을 키워내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이 사회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 달라져 아무리 잔소리 한다고 쉽게 달라지지 않아요. 더 움켜잡으니까. 근데 뭔가 마음을 푸근하게 하고 은혜를 받게 하고 기쁘게 만들어주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 오히려 너 좀 엄마 말 좀 잘 들어, 넌 좀 내가 시키는 대로 좀 해, 왜 이렇게 안 하는 거야 막 하면 기분 나쁘니까 더 안 하려고 하는데, 막 사랑을 베풀고 기분 좋게 해주고 용돈을 듬뿍 주면 엄마 뭐 할 일 없어요? 제가 뭐 어떻게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억지로보다도 훨씬 더 부드럽게 사람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양 중에 교양, 정말 우리 인간들이 배워야 할 교양은 바로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재미있는 얘기도 있고 이걸 감동도 받고 마음이 차분해지기도 하고 마음이 깨끗해지기도 하고 또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냥 알아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알아서. 얼마나 그게 귀한 일입니까? 그러니 우리도 무슨 막 억지로 사람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성경 읽자. 성경을 읽게 하고 성경을 배우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깨닫고 스스로가 은혜를 입고 스스로가 변화돼서 스스로가 무릎을 꿇고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스스로가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다 반성하게 만들고 달라지겠다고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참 저도 그렇지만 참 저도 고집스럽습니다. 제 아내가 뭐 수도 없이 저한테 달라질 것을 요구하지만 잘 안 돼요. 안 됩니다. 근데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더 여유로워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면 그런 잔소리 안 해도 또 거칠게 얘기 안 해도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그런 은혜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아마 바라실지라 믿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 주변에 성경은 부지런히 들고는 다니는데 아무런 변화도 안 일어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들고는 다니는데 변화가 없어요. 그것은 제대로 읽지 않거나 그런 것이죠. 제대로 읽는다면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말씀이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죠. 제가 알기로는 배너라는 그 정말 걸작이라는 영화가 그 소설이 나오기까지는 그 감독의 그 정말 어떤 불신, 하나님은 세상에 없다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성경을 읽다가 변화돼 갖고 그 영화 속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면을 집어넣었다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간증으로. 그러니까 어떤 동기로 읽든지 성경을 읽으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우리 삶에도 내 변화가 어떤 억지로나 사람의 힘이나 노력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 말씀을 읽다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죠. 말씀이죠. 믿음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면 믿음도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들음에서. 그러면 이 들음은 어디서 나오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온다고 그랬다고.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를 일으키면 우리 안에 믿음도 생기고 기적도 일어나고 변화도 일어나고 창조도 일어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듣고 그 진리를 가르침을 받아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돼요. 벗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잔소리 한다고 해서 뭐 나쁘게 얘기한다고 해서 큰 소리 친다고 해서 사람 바꾼다라는 오만을 자만을 우리 버립시다. 예.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예수 안에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고 그거 가르침을 받게 하면 썩어져가는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옛 구습 이것들이 우리 안에서 벗겨져 버리게 된다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렇게 벗겨지게 되면 심령이 새롭게 돼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만 다니지 말고 우리가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의 말이 변화되고 우리 행동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도 성경에서 책망하는 소리를 안 듣는지, 저를 포함해서 성경을 읽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이라고 고백을 안 하고 있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교만을 버리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경험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나도 모르게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움직여서 정말 변화가 일어나서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일어나고, 정말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과 함께 우리 안에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뭔가가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하나라도 여러분 인생 속에, 신앙생활 속에 말씀이 나에게는 둔감하고 잘 들리지도 않고 말씀이 살아있지도 않고 능력이 되지도 않는 그런 답답함 속에 있다면 오늘 깊이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이키고 회개함으로써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영혼 속에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드리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면 즉각 한번 행동을 해보십시오. 막 일어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 주시면 일어날 수 있죠. 손을 들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싶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뭐 돌아다니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도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리고 조심스러운 것이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라는 마음이 든다면 그대로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라든지 또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신다면 그 말씀이 살아서 실제 행동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같이 한번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나 기쁨의 춤추리를 또 다시 부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